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추웠다가 이제 좀 포근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로마서 3장에서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길에서 벗어나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걸 보면서 좀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고 그리고 다 길에서 벗어났다고 하나님 말씀으로 입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하나님 앞에 죄인인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3장 1장 그리고 2장 3장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인 죄인인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두 가지의 길을 제시를 해 주셨어요. 첫 번째 길이 뭐냐면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라는 걸 주셨어요. 내가 이 율법을 다 행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율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온전히 행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신 것은 율법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 주신 것은 두 번째 주신 것은 21절에 보면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예요.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주셨어요. 근데 율법으로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율법을 주셨는데 그걸 온전히 지키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온전히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으로 죄를 알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준으로 제시는 해주셨지만 이 율법으로 의롭게 되라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으라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을 보면 로마서 3장 오늘 읽은 말씀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어떤 것들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라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첫 번째 율법의 기능이 뭐냐면 입을 틀어막는 겁니다.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입을 틀어막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읽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구나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입을 틀어막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유죄다라는 것을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세 번째는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세 번째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 알으라는 겁니다. 이게 영어로 보면 죄를 알게 되느냐가 the knowledge of sin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지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사람이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근데 율법을 딱 주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런 것들이 죄구나. 탐욕이 죄인지를 몰라요. 근데 성경에서 탐욕은 죄라고 율법에 주니까 이 탐욕 부리는 게 죄구나.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있으니까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그러면 7장 7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이 탐욕을 부리지 마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 탐욕이 죄구나. 그런 것을 율법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율법을 통하지 않고는 죄를 죄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네가 얼마나 죄인인지, 사람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알라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다시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보면 율법의 기능은 사람의 입을 틀어막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유죄가 되고 그리고 죄를 깨닫도록 알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의 또 한 가지 기능은 시편에 보면 나와요.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 또 하나는 뭐냐면 죄인으로 하여금 회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딱 듣고 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그래서 그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기능을 하는 게 또 율법의 기능이에요. 너무 감사한 거죠. 정말 죄인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렇게 명절에 그들은 큰 명절만 7개가 있는데 그 명절을 그렇게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 명절과 명절 사이에 자기가 지었던 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빨리 율법이 명절이 돌아와서 양 한 마리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제사장한테 가서 그 양에게 자기의 죄를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죄를 싹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소망합니다. 그래서 명절만 되면 양 한 마리 데리고 가요. 가서 자기 죄를 다 털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거의 장작 모세 때부터 예수님 오기까지 1500년간을 수없이 양들의 피를 흘려서 자기의 죄들을 속했습니다. 대속했습니다. 이 대속이 참 얼마나 감사한 거냐면 우리가 레위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왜 이들이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레위기 17장 레위기 17장 이들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정말 1500 장작 1500년간 이렇게 제단에 죄를 속하기 위해서 양들을 잡았느냐. 17장 11절에 보면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그러니까 피가
기능이, 중요한 기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능이 뭐예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피가, 피에 육체의 생명이 있다고요. 그 두 번째 기능은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이 피가 뿌려져서 이 피로 말미암아 속죄하게 돼요. 이 속죄라는 건 뭐냐면 영어로 at one mont예요. at one mont가 뭐냐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at one mont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두 개였느냐? 예, 두 개였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됐어요. 그래서 두 개가 됐어요. 근데 이거를 하나로 만드는, at one mont로 만드는 게 뭐냐면 피예요. 피로 그 죄를 대속을 하면 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 사람이 다시 하나님과 함께 at one mont가 돼요. 그게 속죄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피로 하라고 1500년 동안 진짜 예시로, 눈에 보이도록 사람들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속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거를 장장 1500년을 사람들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속죄를 하는 거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대로 그냥 가서 양을 잡고 자기의 속죄를 합니다. 그럼 그 속죄는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1500년 동안 그 속죄를 하면서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다음 명절에 또 해야 되잖아요. 또 해야 되고, 내년에도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들 마음속에 드는 게 뭐냐면, 이 내 죄를 영원히 속죄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자 하는 그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그 그리스도는 언제 오시는가 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죄를 입을 틀어막고 유죄가 되고 죄를 깨닫고 또 하나님께로 회심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양을 그렇게 속죄하면서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언제 그 메시아가 오셔서 나의 이 죄를 영원히 완전히 속죄를 할까, 이런 소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율법의 마지막 정말 중요한 기능은 갈라디아 3장 24절에 나와 있어요. 3장 24절에 보면,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려 함이야. 율법의 마지막 기능이 뭐냐면 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기능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게 율법의 마지막 기능이에요. 그 율법은 사람의 입을 틀어막고 유죄가 되게 하고 죄를 알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의 혼이 회심하게 되고, 그리고 회심해서 어디까지 인도해요? 그리스도께로 딱 인도하는 것까지 율법이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면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것은 약속을 받은 씨가 올 때까지. 약속을 받은 씨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역할을 하는 게 누구의 역할이냐면 율법의 역할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딱 오면 이제는 율법은 더 이상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갈라디아 3장 23절에 보면, 그러나 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이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붙잡혀서 나중에 계시될 믿음의 이르기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25절에 보면 그러나 믿음이 온 뒤에는, 예수님이 온 뒤에는 우리가 더 이상 훈육선생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거기까지예요. 혼을 회심시키고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예수님께로 인도가 됐으면 더 이상 율법은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은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율법이 우리에게 기능을 하지 못해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로마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에 가면,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기준을 두 개 주셨는데, 하나는 율법이고 또 하나는 율법 밖에 있는 의라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21절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다른 길을 주셨는데, 그게 21절, 22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이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영어로 without the law예요. 그러니까 율법 없이, 율법에 행하는 것 없이, 율법을 행한 것 없이, 아까 3장 19절 20절에서 율법을 행해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데, 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제시한 하나님의 의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예요. 그거는 율법과 상관이 없어요. 율법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에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하는 의, 율법서부터 또 대언자들이 꾸준히 구약성경에 계속해서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 그것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22절은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이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제시한 이 하나님의 의는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다 준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미쳐요. 근데 어떤 사람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냐면 모든 사람에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예요. 기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는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다 미쳐요. 그런데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하나님의 의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만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3장 22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기회는 다 주어지는데 믿는 모든 자 위에, 믿는 사람 위에 임해요.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어요. 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로마서 10장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에 가면 이 하나님의 의가 뭔가, 이 로마서의 주제가 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가 뭔가 이걸 잘 알아야 로마서 전체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4절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대단한 열심이 있어요. 그런데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래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이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하면 모든 사람에게 미치지만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의.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의를 알지 못해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의는 어떻게 세워요? 율법을 행함으로 자기 의를 세워요.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죄인이라는 것을 알라고 주셨는데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열심으로 그걸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율법 밖의 의는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의, 율법의 의만 아는 거예요. 그걸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 율법 밖에 있는 의에게 복종하지 않았어요.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뭐가 된다고요? 예수님이 의가 되신다고요. 그럼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율법 밖에 있는 의, 그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그 기준으로 제시해 주신 의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4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 율법 밖에 있는 의를 주셨는데 그 율법 밖에 있는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로마서 1장 17절에 가면 이 로마서 1장 17절이 로마서 전체의 주된 절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뭐가 계시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는 뭐가 계시되어 있다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있어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간다. 의인은 그것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하시려면 하나님의 의가 뭔지, 하나님의 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로마서 17장 우리가 이해를 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이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어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그 의롭게 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다시 로마서 3장으로 와서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 밖에 있는 의, 믿는 모든 자에게 위에 임하는 하나님 의가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의로 이렇게 제시를 하셨어요. 율법을 제시했는데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두 번째 제시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인, 율법 밖에 있는 의인 예수님을 제시를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어요. 그렇게 제시를 하셨다고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같이 어떻게 되냐고요. 우리가 예수님같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발설할 수 있는데 예수님같이 어떻게 되냐는 게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 로마서 1장, 2장, 3장에서 이미 말씀을 나눴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정확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는 게 히브리서 1장 3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하나님께서 제시한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못하는데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예수님 안에 뭐가 있냐면 구속이 있어요. 이 구속이 뭐냐면 우리 예전에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옛날에 요즘은 이제 계산기가 이렇게 흔합니다. 옛날에는 계산기가 좀 귀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다닐 때 계산기도 이제 계산하니까 계산기가 많이 필요한데 그 계산기를 카쇼라는 게 계산기 일제인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돈이 없으면 이 계산기를 전당포에 이렇게 맡깁니다. 가져가면 맡아줘요. 요즘은 아마 안 맡아줄 거예요. 전당포도 별로 없고 물건이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예전에 학교 갈 때 뭐 용돈은 다 떨어졌고 하면 어떻게 이걸 맡겨요. 맡기면 돈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갖고 쓰다가 이제 용돈이 생기면 이자까지 다 합쳐갖고 줘갖고 이제 그
계산기를 찾아오게 되는데 이 막혔어요. 그리고 내가 이자까지 다 치러서 그 계산기를 다시 사오는 게 뭐냐면 다시 되물려 그대로 원상복귀시키는 게 뭐냐면 그게 구속이에요. 구속은 영어로 리뎀션인데 내가 값을 다 지불하고 다시 원상복귀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팔렸어요. 죄의 종이에요. 사람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다 치르고 우리를 원상복귀시키는 거예요. 그게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구속이 있다고요. 왜 예수님 안에 구속이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를 수 있다고요. 다 치르고 우리를 원상복귀시켰어요. 그게 구속이라고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 다 치렀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는 데 있어서 내가 행해야 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값을 다 치르고 구속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내가 오로지 해야 될 거 하나는 뭐냐면 믿음으로 그걸 받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값없이 의롭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값없이가 아닌 거예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뭐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통로가 뭐냐면 믿음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없는 존재예요. 1장, 2장, 3장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은혜를 구속이라는 모든 값을 다 지불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속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단순히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가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모든 구속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5절 보면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한 물로 제시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뭐로 제시하셨냐면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어요. 이 화해 헌물이라는 건 뭐냐면 원수지간을 화해를 해서 화목하게 만드는 게 화해 헌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에요.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을 보시면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누가 원수예요? 하나님과의 원수예요. 원수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10절이네요. 이는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원수되었는데 뭐로 하나님과 화해됐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원수되었던 내가 화해해서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이에요.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화해 헌물을 제시하셨어요. 그런데 그 화해되는 조건이 뭐냐면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뭘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어요? 예수님을.
그분은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화염을 제시하셨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믿음을 통한. 그래서 25절에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화염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게 하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졌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하나로 화목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25절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25절 뒤 하반절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어요. 구약에 물론 파로를 심판도 하셨고 가나안도 심판을 하셨고 하지만 다 심판하신 건 아니에요. 참으셨다고요. 그리고 죄들을 과거의 죄들을 사면을 해 주셨어요. 유대인들이 양을 가져와서 하면 사면해 주셨다고요. 우리가 요즘 시대에 보면 얼마나 좀 이 사악한 시대잖아요. 정말 범죄들이 범람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람이 죽여요.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면 검사들은 그 사람을 그 사람에 대한 그런 증거들을 다 찾아내서 이 사람이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라고 판사에게 공정한 심판을 하도록 올려놓습니다. 그럼 판사는 이제 심판을 해서 형량을 정해서 사형 이렇게 아니면 무기징역 이게 이제 언도를 때리는데 그 언도를 때리고 나서는 언도가 끝난 다음에 대통령이 사면권이 있어요. 사형을 때렸는데 판사가 대통령이 사면 그럼 바로 풀려납니다. 그게 사면권이에요. 그러면 그 사면권을 하면 정말 검사나 판사들은 정말 돌아버립니다. 저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증거들을 제시하고 내가 얼마나 그것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언도를 했는데 대통령은 말 한마디로 사면하고 끝을 맺는 거예요. 지금 동일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들어 놓으셨고 율법대로 재판을 하도록 언도를 하도록 죄의 형량을 때리도록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사면을 하시는 거예요. 죄인들을 사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사면을 남발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인을 그 양 한 마리로 깨끗하다고 죄가 없다고 해주십니까? 어떻게 참으십니까? 그게 지금 3장 4절 말씀이에요. 3장 4절에 보면 이로써 주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의롭게 되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시리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판단을 받아오셨습니다. 참고 과거의 죄들을 사면해 주시면서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은 왜 그렇게 많은 사면권을 남발을 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판단을 해요. 근데 그 판단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여태까지 오래 참고 그리고 사면을 해주셨던 것이 정당한 것이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참고 과거의 죄들을 사면한 것이 정당한 것이었다. 그게 의로운 것이었다 하고 하나님의 의를 밝히 드러내는 사건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게 지금 25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에 대해서 사면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정당한 것이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 대가를 다 치르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정당한 것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26절에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세요. 드러내시고 자신이 의롭게 되며 하나님이 의롭게 될 필요가 있으세요? 우리는 의롭게 될 필요 있지만 하나님은 의롭게 될 필요가 없으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태까지 했던 그러한 것들이 정당한 것이었다, 의로운 것이었다라고 밝히 드러내 보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를 앞으로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가 어떤 율법의 행위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그 사람을 의롭게 해주시는 그런 의롭게 하는 것이 정당하고 올바른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의롭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6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는 대속이고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의를 밝게 드러내고 하나님이 여태까지 했던 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라고 밝게 드러내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하나님 입장에서의 의미가 26절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의롭게 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신다는 겁니다. 27절에 그런 데 자랑할 것이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뭘 행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대속의 구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우리가 행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28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29절에 보면 그분은 오직 유대인이 하나님이시냐? 맞습니다. 유대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또한 이방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예, 이방의 하나님도 맞습니다. 참으로 또한 이방의 하나님이시니 할례자를 믿음으로 유대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무할례자 이방인을 믿음을 통해 의롭게 하실 분은 한 하나님이시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의롭게 하실 분은 한 하나님이시다. 뭐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요. 그럼 왜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만 사람을 의롭게 하시느냐? 다른 방법이 아니고 왜 믿음을 통해서만 하시느냐?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4장에 나옵니다. 4장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것이 은혜로 되게 하려고 믿음에서 나나니. 왜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만을 요구하느냐? 왜 그러냐면 은혜가 되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구원을 가리키는 건 이단이고 사탄적인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때 우리가 행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되게 하려고 믿음에서 나나니. 유일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한 가지, 믿음이에요. 믿음의 은혜로 되게 하려고 믿음에서 나나니.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오로지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그 구원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로마서 4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4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 품삯을 은혜로 여기겠습니까? 빛으로 여기지. 사장한테 월급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우리 회사가 요즘 사정이 안 좋아서 월급을 좀 밀렸어요. 우리 직원들 난리 납니다, 지금. 막 따지고 왜 내 월급을 왜 안 주냐고 사장이 지금 코너에 몰려가지고 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본인도 지금 자금이 없으니까 못 주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요. 직원들은 왜 내가 한 일에 대한 대가는 안 주냐는 거예요. 일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일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대가로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5절에 보면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경건치도 않아요. 그런데 그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그의 믿음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로마서 11장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보시면 로마서 11장 6절에 보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은혜와 행위는 이렇게 섞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은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 은혜에 조금이라도 행위가 들어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거기에 나의 행위를 조금이라도 집어넣게 되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은혜고 행위는 행위지 은혜에 조금이라도 행위를 집어넣을 수 없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전적으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행위에 조금이라도 은혜가 또 포함이 된다고 하면 그 행위도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주고자 하는 것은 은혜와 행위는 조금이라도 섞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로마서 3장에 가면 그래서 정말 우리가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정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당당히 의롭다고 이렇게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는 정말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자신을 거룩한 삶을 추구하시는 그런 형제 자매님 다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다 치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재물의 일부를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